반갑습니다. 오늘이 지장제일이고 오늘이 24절기 중에 대설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진다는 대설인데 눈은 안 오고 날씨가 어제까지는 아주 매섭게 춥더니 오늘 아침에는 푸근하게 봄바람이 살 불어오는 듯이 햇볕이 눈 대신에 밝은 햇볕이 따숩게 비춰주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봄 기운이 돌아나는 것 같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3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난더 최상 불보리 심묘 무구 무소유 야긴 어차요근성 시중 물땅 생의혹 타불 난덕채상 불보리라 만나기 어렵다. 무엇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나기 어렵더라. 그런데 부처님 그 깨달음은 바로 신묘무구 무소유라 아주 묘하고 깊고 깊어서 허물할 것이 하나도 없어. 때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해서 무소유할 것이 무소유라 무슨 가졌다 할 것이 가질 것이 없더라. 그런데 야긴이 여차 요건성 하면 만약 중생들이 우리들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 부처님의 보리 깨달음의 아주 청정하고 무구한 무소유의 그런 미묘한 경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시중물땅 생오이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이 생활 속에서 마땅히 의심을 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의심을 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먹는 것을 찾아다녀도 그 먹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냐?
아름답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찾고 다니고 또 돈도 벌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하는데 이 정진함으로 인해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즐거워집니다. 내가 안 변하면은 절대 즐거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그 문이 열려야 즐거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닫아놓고 지 고집만 바닥바닥 부리고 있으니 그 문이 열려야 기쁨, 즐거움, 행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지 마음은 닫아놓고 왜 나는 잘 안 되나? 그래 남의 탓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나부터 변하자 하는 문구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연초에 나부터 변하자 하는 그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걸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면 대상과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절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할 수는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희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들이 깨달음 성품이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은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불자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의 일체중생이 희류불성이라 모두가 다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맑고 밝고 아름답고 청정하면은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맑고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고 밝을 때 꽃을 보면 꽃이 이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반갑고 추워도 더워도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 껴 입으면 뜨뜻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 벗고 부채질하고 요새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어떤 사람들이 스님 더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 아니에요. 안 더워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에어컨 바람에 참 시원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거든. 가을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철이 지났습니다마는 빨갛게 온 산이 단청을 하고 화장을 잘 하고 얼굴을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단풍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내 마음을 단풍에 열은 사람은 단풍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도 붉게 타오르게 되고 내 마음에 그 밝음을 막아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무슨 시기와 질투와 온갖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단풍을 보아도 단풍이 붉은 줄 모르고 단풍의 향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풍의 향기가 없는 것 같지만은 단풍도 향기가 있습니다. 낙엽을 태우는 그 마음, 낙엽을 태우면서 그 낙엽에서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엌에 불을 떼면서 산에 있는 낙엽을 긁어다가 이렇게 태워보니까 낙엽 타는 향기가요, 아주 감미로워요. 참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궁지에 불을 지피면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나무를 삶고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었을 때는 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새 불을 안 쬐니까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나오는 그 자외선이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얼굴도 이쁘게 해주고 건강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외선이 그게 이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받아들여야 되죠. 가리고 있으면 태양이 안 비치잖아요. 가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듯이 내 근처에 가려졌던 것도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커튼을 싹 걷고 보면은 밝은 빛이 확 들어오게 되죠. 태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밝지만은 커튼을 쳐놓고 보면은 태양은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의 커튼을 싹 열어 제치고 보면 세상이 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해준 그 개송은 어디에 있는 개송이냐 하면 그 불설 해의보살이라는 바다와 같은 뜻을 그런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정인법문에다가 정인보살에다가 이제 얘기한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에게다가 얘기하기를 마치 기바라는 사람이 옛날에 부처님 제자에 기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바라는 사람이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였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불법을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이 산천에 다니면서 약성이 없는 풀을 혹은 나무를 발견하거든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그 기바가 온 산천을 헤매도 약성이 없는 생명이 풀이 나무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무리 찾아봐도 약성이 없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계급 사회가 되어서 브라만이 있고 또 통치자 크샤트리아가 있고 또 농사짓는 사농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어서 사성 계급으로 차별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불법에 있어서는 일체 모든 초목에 약성이 없는 것이 없듯이 모두가 다 불성이 있노라. 깨달음의 성품이 있노라. 그렇기 때문에 풀의 나무의 성능을 잘 활용하면은 더불어서 내가 잘 활용하면은 모두가 다 유익한 생명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자꾸 차별을 갖거든요. 네 거, 내 거, 뭐 네 편, 내 편, 내가 전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차별을 짓는데 모두가 다 차별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지요. 그러나 차별심을 버린다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있고 없고 붉었고 파랗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거울은 차별심이 없습니다. 거울은 모든 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서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크게, 작게, 좁게, 기다랗게 다 비춰주지만은 거울은 소유욕이 없습니다. 가지는 게 없습니다. 비춰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 거라고 움켜진다고 해서 지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생명은 공술의 공수거라. 누구 하나 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손도 내 손이 아니요. 이 머리도 내 머리가 아닙니다. 불성은 어디 있느냐? 나가세나 왕이 미린다 왕한테 신임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볼 때는 눈에 있고 들을 때는 귀에 있고 냄새를 맡을 때는 코에 있고 맛을 볼 때는 혀에 있고 잡을 때는 손에 있고 걸어갈 때는 발에 있고 접촉을 하면은 피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귀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되고 오간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 본래 안다는 자체는 우리 마음 청정한 그 자리에는 어떤 분별심도 없이 다 그냥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입력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정진하는 것은 입력된 그런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면은 금은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은 눈에 들어가면은 해가 됩니다. 눈에는 아무 약이라도 여면 안 되지요. 세상에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약을 쓰는 의사가 병에 따라서 응병여약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활짝 여서서 거울과 같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요. 유명한 의사도 척 보면 알고 처방을 해줍니다. 어제 울산 백양사에서 우리 사찰 요리 명장인 선제스님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수자스님 보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차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데 스님 선제스님이 백양사에 와서 사찰 음식, 사찰 요리 아마 시연회를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선제스님은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는 최고 명장입니다. 확실히 잘해요. 잘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 가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실습하면서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그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 배운 사람들이요, 전국에 많이 나가서 채식 요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느냐. 어디서 아파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본래는 기독교인가 뭐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뭐를 뒤지다가 부처님 경전을 쫙 뒤져보니까 부처님 경전 속에 약성이 있는 풀, 나물,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물을 해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그러니까 뭐 건강이 좋아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스님이 저 아한경에서부터 대성경전까지 전부 해가지고 약성이 있는 걸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요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즉 아는 거라요. 그러니까 몸이 약했으니까 다른 것도 못하고 그렇게 정진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래 한 30년 40년 이리 되니까 사람을 보면 적 아는 거라. 적 아는 거라. 어제 뭐 나도 그 갔는데 시장도 오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여럿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고 뭐 이래 사니까 더 그 시장을 보고 시장님 심장이 얼굴이 빨간 거 보니까 심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심장 약한 걸 어찌합니까? 살다가 보면 아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시장이 도와줘가지고 그 자연식, 채식, 사찰 음식 그거를 14번째 어제 했대요. 그래서 나도 가서 잘 먹어보고 맛을 봤는데 그 스님이 금치를 담그고 뭐 나무를 하고 가지나무를 하고 온갖 거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도사에도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신도님들이 원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스님이 아주 요리를 잘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 나무를 이파리라는 거는 이파리는 다 봄에는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요리를 하면은요 다 약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기바 같은 사람이 선제 스님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못 쓸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버릴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잘 활용해 쓰면은 세상에는 귀하지 않을 것이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노래도 못하는 것 같지만은요 배우면 합니다. 연습을 하면 합니다. 저도 절에 와가지고 목닥을 잘 못 쳤는데요. 목닥을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 치니까 잘 되더라고요. 또드락똑 또드락똑 치고. 찹쌀이 그님이 찹쌀이 느릿뜨리면 엉겨 붙고 느릿뜨리면 엉겨 붙고 그러거든요. 찹쌀은 엉겨 붙는 게 그게 성질이라요. 그런데 그 찹쌀이 엉겨 붙는 게 찰지고 그게 성질인데 육아를 만드는 데는 찹쌀의 성질, 엉기 붙는 성질을 그걸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찹쌀이 육아로 탁 태어나면 바삭바삭 맛있게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찹쌀을 성질을 죽이려면 물에다가 딱 담가놓고 한 3일 이상 담가놓으면 찹쌀이 푹 사가져 버려요.
푹 사가지면은 딱 건져가지고 물을 쫙 빼뿌리고 절구에다 넣고 싹 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채를 턱 쳐서 그래가지고 풀을 쓰면은 찹쌀의 성질이 싹 죽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해서 기름에다 탁 집어넣으면은 조그만한 게 만하게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박산을 발라가지고 하면 그만 산자가 되고 유가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디서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발효가 되고 익어야 되고 뭔가 성숙돼야 된다. 성숙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요. 공부도 해도 익어야 되고 사람도 익어야 되거든요. 설 익어 놓으면 다른 소리를 픽픽해 잡고 그냥 지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김치도 요새 어제 우리 김장을 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신도님들이. 우리 대중들 다 먹고 겨울 내에 먹으려면 김치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산더미같이 쌓아놨더만 그게 어제 다 해가지고 전부 고춧가루 양념해가지고 저 소금을 뿌려가지고 숨을 팍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담가놨는데 그게 이제 익으면은 맛이 있습니다. 익으면. 풋김치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푹 익으면은 아주 바삭바삭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왜 기도하느냐? 익히는 겁니다. 사람을 익히는 겁니다. 내 성질을 익히는 겁니다. 나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이웃들과 자녀와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익히는 그게 수행입니다. 스님도 참선하는 것도 이먹고 해가지고 업장소밀, 의심, 무명업식을 자꾸 익히는 겁니다. 자꾸 익히면은 아주 맛있는 감칠나는 그런 얼굴이 싹 드러나고 성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참선하다가 건강경을 딱, 건강경을 이제 79,200도 읽거든. 갖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비우고 자꾸 아상인상 중상상 수자상 버리라 예 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확 버려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거든. 밝은 거울처럼 환하게 척 빛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척 보면은 아이고 보살님 오셨네. 보살님이 전생에 이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네 하는 걸 알지만은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눈이 명안종사라 그러거든. 밝을 명자 눈한자 척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명의는 척 보면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 하고 안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도님들이 지장보살을 많이 하면은 업장소멸이 됩니다. 지장보살. 업장소멸이 돼서 업장이라는 게 뭐냐? 의혹이라 의심이라. 그 담진치의 업장이 싹 둘러 빠지면은 마음이 맑고 밝아서 오나 가나 오나 아주 편안하게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를 하나 일러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시를 하나 일러주나 없잖아 지금. 시 하나 일러줄까요? 내가 그전부터 시를 자꾸 하나씩 일러줬는데 요새는 건강경 일인다고 시를 좀 게을리 해가지고 그 전에 시 써놓은 걸 하나 읽어줘야 되겠네. 그런데 눈이 오늘 대설이라서 눈이 내리는데 눈은 안 왔으니까 눈 오는 시라도 하나 일러줄까 싶은데 눈시가 어디로 갔느냐 안 보이네. 어디 있는데 아까 찾아놨는데 응? 눈이 요새는 자꾸 눈이 아심아심 해가지고요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눈 아까 있던데. 없으면 만나 안 나올까? 꽃이 피고 눈이 오고 어디 있는데? 됐다. 이 시를 내가 써주고도 몰랐는데 어떤 주지스님이요. 내가 이거 카톡으로 보냈더니 다포에다가 떡 써가지고 신도님들한테 돌렸대요. 그리고 내한테 보냈어요. 이게 내신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법산스님 집답전 건강행자 법산 합장 미소 지으며 일어났더라고. 내신은 내신 같아서.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귀 기울이며 신데 창밖에 눈이 내리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청산에 흰 구름 스쳐가는 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 팔목에 뛰고 있는 맥박 소리가 들리시나요? 당신의 눈가에 피어나는 고요한 미소가 보이시나요? 실눈을 뜨고 쉼없이 질주하고 있는 내 세포의 운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직 분명한 것은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 가만히 귀 기울이며 살펴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흐름과 같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변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변함의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내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장보살 많이 하시고 업장소멸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겨울에 감기 들지 마시고 즐겁게 살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상